높으신 분, 지상의 어떤 권력자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훨씬 더 지체가 높으신 분의 초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3절 말씀에 의하면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유일하신 절대자, 그분의 초대를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의 내용, 핵심은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초대를 가리켜 보통 우리가 예배의 초대 이렇게 부르죠. 혹은 예배의 부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장으로 초대하신다,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복음주의 지도자이셨던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배의 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사용되어 온 소위 예배의 시, 예배의 부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찬수가 D편, 오늘도 함께 했죠. 교동문 21편, 바로 이 시편이 사용되고 있어요. 시편 95편 첫 구절에 보시면 제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되어 있습니까? 오라, come, 그런 말로 시작되어 있어요. 6절에도 come,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와서 함께 예배하자. 그 예배의 장에서 만나,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장에서 어떤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예배가 주는 두 가지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 예배를 드리면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설레이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이 부르자. 2절에도 즐거이 그를 부르자.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 즐거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 터져나오는 기쁨을 예배자에게 약속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는 하나님이 땅도 만드신 분이다. 5절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 그래서 바다도 육지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땅과 산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눈으로 뵙니다. 대면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상상이 되세요. 미국으로 어릴 적 입양되었던 토비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스키 국가대표를 지낼 정도로 스키 선수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는 가슴 한편에 자기의 낳아준 생부, 아버지를 그리워 한국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드디어 생부를 찾아냅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앞서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지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인생에 내가 풀어야 할 가장 커다란 숙제였다. 나는 반드시 숙제를 풀고 지나가야 한다고. 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잠을 설치고 나는 그 만남을, 아버지를 만날 대면의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육체의 생부를 만나는데도 이런 설렘, 기쁨, 기대, 이러한 설렘이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만나는 이 감격 어떨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나의 창조주를 대면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창조주를 만나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 예배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에서 만나는 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노래할 대상, 구원의 반석이신 분,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가 똑같은 시편 쓴 40편 2절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나를 어디에서 건지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 낙심의 수렁, 캄캄한 제약의 수렁에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예배의 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기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계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주신 분,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구세주를 그분 예배의 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감격은 얼마나 대단한 감격일게요. 이러한 창조자, 이런 구주를 만나는 기쁨에 바로 예배의 장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그 창조주를 만나면서, 그 구세주를 만나면서 마침내 그 기쁨으로 한평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사건인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쁨을 남은 인생 동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구세주를 만나는 그 기쁨을 예배의 장마다 경험하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온갖 걱정, 염려,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는 이런 기쁨의 삶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늘 기도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하고 나도 흔들리고 나도 자주 포기하고 싶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했던 것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일에 지쳐있지만 아침과 저녁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공적인 예배.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교회에 예배를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바나와 바울이 선교사를 보내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 세계 선교가 그렇게 시작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요. 세계를 바꾸는 바울의 위대한 행진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의
장을 통해서 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받았어요.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어요.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배의 축복은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는 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만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음성을 들려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가 끝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강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잠시 후에 예배가 끝나자 우리 삶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7장 10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제일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서 어린 양 보좌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자 보좌에서 내려오셔요. 이제 목자가 되셔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배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순간 예배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예배자가 돼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평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영성가로 유명하신 달란트 월라드 박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메시지라는 책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 첫째,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설명해요. 그 가정을, 이 공간에 많은 소리와 주파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면 나도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파수를 맞는 라디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음성이 주파수를 맞추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기도했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아무런 순종할 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싫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의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 7절 8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7절 8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7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반절에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8절 마지막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순종의 의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갖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베스트를 준비하시고 내게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겠고요. 정리하라면 정리하고요. 떠나가라면 떠날 거고요. 순종하겠어요.
이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의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 8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그들이 물이 필요했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해답이 들려와요.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함으로 물을 구했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더 커다란 재앙이 되었어요. 그것을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때때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패권이 바뀌어야 될지 몰라요. 내 인생 철학이 다 달라져야 할지도 몰라요. 내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베스트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장은 놀라운 인도의 장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 예배 시간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바로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은 다 실패해요. 그리스도의 첫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었잖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온전하게 예배하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예배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가 길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